네, 또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7번째 시간이고요. 7장 전체를 이 시간에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장부터 10장 18절까지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다시 한번 제시를 하면서 독자들을 권면하는 단락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단락 중에서는 가장 큰 단락이기도 하고 또 가장 복잡한, 지금까지도 약간 복잡해 좀 느껴지실지도 모르겠는데 가장 복잡한 단락을 이제 저희들이 다뤄야 됩니다. 7장, 8장, 9장, 10장, 18절까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장, 예수님을 참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 7장을 오늘 같이 살펴볼 텐데요. 문맥이 어떻게 이제 이 전체 구성되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피는 7장이 어디에 있는지 잘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살피려고 하는 이 4차 7장 1절부터 10장으로 넘어가는 이 단락은 3차의 논의,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10절에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관계, 그래서 멜기세덱을 잇는 예수님께 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 논의를 더 확실하게, 더 확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1차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제시했었는데 2차에서 그 예수님을 고난받은 왕으로 소개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훨씬 더 이제 다양한 점에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점에서 독자들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를 제시하는 것을 한번 좀 유념해서 좀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독자들에게 예수께서 어, 대제사장일까? 왜 대제사장으로 예수를 소개할까? 물론 성경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독자들이 받고 있는 압력 혹은 독자들이 처한 상황과 이건 굉장히 깊이 관련되어 있을 건데 가시면서 한번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나씩 좀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7장 전체는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디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7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구성은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제사장직이 어떻게 변했느냐. 원래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성경의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을 잇는 반차를 쫓아서 온다고 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구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온전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걸 증명하고요. 8장, 9장, 10장, 18절까지는 성소의 제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용으로 주셨던 성소의 제도가 원래는 하늘에 있는 거였다. 그래서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언약도 바뀐다. 1차에서 옛날에 첫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8장, 9장, 10장, 18절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을 통해서 결국에 뭐라고 권면하냐면 성소에 담대히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에게로 나아가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와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권면을 하는 거거든요. 똑같죠? 앞에서 1차, 2차, 3차 모두 다 그 권면을 논의의 바탕 위에서 권면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4차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피려고 하는 7장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문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멜기세덱이 진짜 참 대제사장이다 라는 걸 증명하면서 예수가 그 멜기세덱을 잇는 참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점을 두 번째 단락에서 증명합니다. 시편 110편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단락의 구절 배경이고요. 사실은 7장 전체는 시편 110편 4절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잇는 너는 영원한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구절은 시편 110편 4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주셔서 앞뒤 문맥에서 한번 보시고요. 또 그걸 머릿속에서 기억해 두시면 전체를 좀 의미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라는 것 좀 하고 말씀드린 대로 시편 110편 4절을 논증한다. 예수가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시편 110편 4절에서
언급한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에게서 그 내용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게 이제 7장 전체의 논의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체 설명을 좀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문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살펴보실까요? 7장 1절부터 10절이 멜기세덱이 참 대제사장직을 가진 이였다라는 걸 먼저 설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멜기세덱을 이어가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먼저 멜기세덱의 신분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1절에 보시면 7장 1절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멜기세덱의 신분이 이제 두 가지로 소개하잖아요. 하나는 살렘 왕, 샬롬 똑같은 말입니다. 평화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신분을 소개하죠. 그러면서 그 살렘 왕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것들을 잠깐 소개하는데 창세기 14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롯을 자기 조카를 구하고 나온 다음에 나오면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은 복을 빌어줍니다. 한번 시간 나셔서 창세기 14장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2절 하반절부터 가면 멜기세덱 이름을 해석해 주면서 멜기세덱과는 더 큰 설명들을 해줍니다. 문맥하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아브라함이 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냐? 혹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분이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냐라고 하면 그분이 이런 분이어서 라는 걸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다. 의의 왕은 살렘 왕, 평강의 왕이다. 이런 그게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의 있고 근데 이런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부모가 없다, 족보가 없다라는 말은 인간적인 존재로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부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있으면 당연히 족보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멜기세덱은 이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이제 이렇게 보면 천상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서 인간적인 어떤 면을 찾을 수 있긴 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과 많이 닮아있죠. 선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것. 시작과 생명의 끝이 없다. 이 말은 영원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문맥에서 보면 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었냐. 바로 그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소개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지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4절부터 이렇게 가는데 제가 사절로 넘어가야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들을 빠뜨렸네요. 멜기세덱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멜기세덱을 왜 먼저 소개할까요? 멜기세덱이 시편 110편 4절에 등장하는 존재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예수의 모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모형이 되는 멜기세덱의 온전성, 아까 우리가 소개한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항상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의 온전한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그러면 그의 온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장제의 근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 온전한 존재다. 영원한 존재다. 영원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글을 이어서 가는 예수님의 제사장직 또한 영원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논리로 펼치고 싶은 거거든요. 저자가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멜기세덱을 먼저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공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점은 바로 두 가지 지점입니다. 중요한 점 첫 번째는 뭐냐면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높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봐라 라고 이제 초점을 맞춰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의의 왕이라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멜기세덱을 왕과 제사장으로 이 두 가지 점을 소개하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소개해 온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있는 거하고 맞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이 높은 신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원래는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율법에 쭉 따라 설명해 보면 누가 11조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11조를 받게 하는 거.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제사장들 11조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인데 레위인들의 권리인데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10분의 1을 받을 수 있었냐? 그리고 어떻게 그가 복을 빌어줄 수 있었냐?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독자들이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그에게 10분의 1의 11조를 바치고 어떻게 해서 멜기세덱이 그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지 이거는 다시 멜기세덱의 높은 신분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건,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그 멜기세덱과 지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특별히 이제 유대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조상이잖아요. 그 조상 아브라함이 한 행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주목하게 만들어 보는 것이죠. 첫 번째는 멜기세덱의 신분이 되게 높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줄곧 멜기세덱을 왕이라고 소개해왔고 그리고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했고 화려하게 굉장히 소개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누가 누구에게 축복해 줬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줬잖아요. 그러면은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축복을 비는 것이 관례거든요. 그럼 생각해봐요. 누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줬으니까 누가 신분이 더 높은 거냐? 네, 멜기세덱이 더 훨씬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레위인들은 생명에 유한합니다. 그죠? 우리 나중에 가면 이제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할 건데 제사장들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 근데 예수는 한 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제사장들 숫자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가 레위 대제사장 이제 아론부터 시작해서 당대까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몇 명이었냐 이렇게 센 걸 보면 84명이었다 그러거든요. 네, 제가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 봤듯이 멜기세덱은 생명의 끝이 없는 존재, 시작도 끝이 없는 존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원히 산자 이렇게 보세요. 그냥 죽는 사람하고 영원히 산자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영원히 산자가 훨씬 더 높은 신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세요.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결국 11조를 바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을 때 후손들은 특별히 그 안에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 이제 허리라는 표현이 사실 생식기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드린 거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드린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걸 통해서 결국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이 복잡한 이야기를 끄집어냈냐. 이게 되게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죠. 멜기세덱은 레위의 제사장직을 능가하는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가 훨씬 더 레위와 아니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면서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은 분인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그분에게 11조를 바쳤고 그 11조를 바칠 때 아브라함의 허리 가운데 레위가 있었으니까 결국에 그것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레위의 제사장직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다. 그러니까 그걸 더 능가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능가하는 걸 통해서 결국에 증명하고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여러 명 해서 죽지만 멜기세덱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멜기세덱은 참 제사장이다. 이렇게 논증을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멜기세덱이 참 제사장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참 제사장직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멜기세덱은 참 제사장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건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결국에 온전하신 대제사장입니다라는 말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판을 깔아놓은 게 멜기세덱이 참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1절부터 10절에 쭉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히브리서 처음에는 그래도 뭐 증명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적용해 오는 것들이 되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7장에 오니까 아마 5장부터 그러셨을 것 같은데 되게 막막하기도 하고 이게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직이라는데 이게 나오고 어떻게 적용되지?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이런 본문들을 대하실 때는 저자의 의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저자가 여기서 이런 걸 할까? 왜 이렇게 설득할까? 왜 멜기세덱이 증명하면서 그가 레위 지파 제사장직을 능가하는 그런 것들을 왜 이야기할까? 도대체 의도가 뭘까? 도대체 독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걸까? 이제 이런 점에서 좀 적용해 보시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면서 거기서 수하게 설명하잖아요. 질서정연하게 차분하게 논리를 만들면서 독자들을 설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가지고 독자들에게 뭔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부정하려고 하는 혹은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 독자들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놓으려고 하는, 예수의 손을 붙들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손들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그런 손들을 저자는 붙들고 싶어서 그 애달픔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저자가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에게 나아가는 것을 거절하는 독자들을 붙들고 있다.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예수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의 손을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저자가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손을 놓으려고 합니까? 사실 예수에게 나가는 그 길을 돌아서려고 합니까? 네, 상처 입어서 외부의 압력 때문에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교회 갔더니 뭐 비교하고 끼리끼리 놀아서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손을 붙이려고 노력했을까? 지난 2년간 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따뜻하게 관심을 두었을까? 혹 우리가 내 일이 아니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본 건 아닐까?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곧 구원을 떠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 입어서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접근해 봤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과 이제 설득하지만 사실 그 독자들과 설득하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잘못된 주장, 사실 유대교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 주장과 싸우는 거거든요. 히브리서는 바로 그 고군분투하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교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압력 때문이건 혹은 핍박 때문이든지 간에 잘못된 것이죠.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데 이단들이 굉장히 거세게 도전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신앙의 개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복신앙적인 거.
굉장히 많고, 또 상급론 뭐 이런 생각들도 아직도 여전히 교회 안에 많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많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조건 축복을 받아야 된다, 혹은 성공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 1등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들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염병처럼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생각들은 뭘까? 또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그런 생각들과 어떻게 싸워야 될까? 어떤 논리가 필요하나? 사실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그런 고군분투를 진짜 하고 있나? 그런 생각들, 싸우는 것들. 그런 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좀 살폈고요. 이제 이어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앞에서는 멜기세덱이 참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했었고, 두 번째는 그 멜기세덱을 잇는 진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11절부터 28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핵심적인 거는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그 구절이 있다. 이게 왜 있겠냐? 이게 이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겠냐? 라고 하면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를 능가하는 온전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23절부터 2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단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절부터 설명을 해보면, 11절 이제 시편 110편 4절을 이제 언급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시편 110편 4절은 레위 지파 직분,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따라서 가는 또 다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저자가 이 구절 110편 4절에 이 구절을 인용해 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110편 4절이 존재하는 것은 그 전에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온전함이 있었다면 이런 구절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레위 지파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면 굳이 또 다른 제사장, 또 다른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언급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레위 계통 제사장을 통해서는, 그들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함이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레위 지파 제사장의 한계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구약의 제사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또 그 제사를 통해서 온전함에 이룰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네, 그러니까 시편 110편 4절에 온전한 제사장을 언급해 놓은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편 110편 4절의 존재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온전한 제사장이 오실 거고, 그건 결국에 또 예수다라고 하는 논리를 이제 저자들에게, 독자에게 저자가 설득해 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 110편 4절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 결국에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첫 번째 변화는 뭐냐 하면, 율법도 그러면 바뀌지 않겠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지,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말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제사 직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시편 110편 4절에 의하면 레위 지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간다 그러죠. 율법의 규정은 레위 지파로 규정되어 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율법도 받게 된다는 거죠.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니까 레위 지파의 법을 규정해 놓은 율법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게 이제 12절에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질 거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레위
지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시편 110편 4절은 만약에 그동안 레위 지파를 쭉 따라와서 되는 거라면 계속해서 레위 지파가 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뚫어가니까 그리고 레위 지파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그러니까 3번도 제사를 드리지 않은 그런 지파가 속한 사람이 이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파에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 4절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함의점을 주는 거죠. 하나는 율법이 바뀌는 거고 하나는 지파가 바뀌는 거다. 이 두 가지 변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의 등극은 이 두 가지 변화를 몰고 오는 거다. 그래서 이후의 설명은 이 11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내용들을 아래에서는 더 자세하게 풀어가는데요. 이렇게 풀어갑니다. 한번 보세요. 12절에 율법의 변화가 있다고 했죠? 13절에는 뭡니까?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다. 레위 지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거를 14절과 17절을 받아서 다른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다라는 점하고 연결시킵니다. 예수님 유다 지파에 오셨잖아요. 더 나아가서 18절부터 20 율법의 변화를 12절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12절에서 말한 율법의 변화를 18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흔히 말씀하시는 새 언약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 4절 때문에 시편 110편 4절이 성취되면서 율법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율법의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 지파도 바뀐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예, 이것들을 또 하나씩 좀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먼저 이제 14절부터 17절에 다 설명 앞에서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율법은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우게 규정하죠. 율법에 근거하면. 그럼 보세요. 율법에 근거하면 레위 지파여야 돼요. 레위 지파여야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에 따르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니까 어떻게 돼요? 자격이 없는 거죠.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시편 110편 4절에 근거해 보면 레위 지파면 안 돼요. 오히려. 그죠? 오히려 레위 지파면 자격 상실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런데 시편 110편 4절에 이제 근거해 보면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가 이 시편 110편 4절을 성취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걸 보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 이건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제사장이 일어나니까 진짜 이 말씀이 훨씬 더 증언 확실하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17절에 결국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네, 결국에 시편 110편 4절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이 시편 110편 4절을 성취하는 근거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파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율법의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18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율법을 대표하는 계명은 이제 더 좋은 언약으로 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18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첫 언약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한계라는 말을 드리면 나쁜 거예요? 뭔가 모자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첫 언약에게 주신 기능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나쁘거나 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 언약에게는 여기까지의 기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첫 언약은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첫 언약은 새 언약과 비교해 보면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앞에 설명했듯이 제사장과 그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는 백성들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연약하고 온전하게 할 수 없으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고 무익함으로 온전하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피한다 이렇게 돼 있죠. 율법을 폐해요? 율법을 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 서신에서 율법을 폐한다라는 말이 문맥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일종의 모델하우스 개념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먼저 짓잖아요.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여기에 세워 올릴 아파트의 모양은 이렇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보세요. 진짜 아파트를 지으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해요? 계속 둡니까? 안 두죠. 철거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를 가리켜요. 네, 사실 이제 바울 서신에 이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들을 온전하게 구원하는 역할이 아니라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초등교사, 우리 예전에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거죠. 안내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더 온전하게 성취하는 더 좋은 언약을 세우실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더 새 언약, 그러니까 제사장이 더 온전한 제사장이 오시는 거니까 율법도 마찬가지로 더 온전한 언약으로 새 더 좋은 언약으로 바뀌게 되는 거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설명을 통해서 들어보면 저자가 바울의 생각과 굉장히 유사한 생각인데 바로 율법과 언약을 대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점이 이제 바울의 생각 안에 있는데 그것과 그런데 그렇지 않다.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게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 두 점을 굉장히 대비시키거든요. 결국에 이걸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라고 하면 어떻게 니네가 예수의 손을 놓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만나러 가는 길은 제사장을 통해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아들이고 그 아들이 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로 가지 않고는 생명을 얻으러 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사실은 이런 배경들이 이 설명을 통해서 보면 결국 독자들은 적어도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있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유대교로부터 적어도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선택이 얼마나 악수냐, 악수.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인지를 계속해서 논증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로 가는 진짜 온전하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이 참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설명을 쭉 하고 그 멜기세덱의 설명을 이어서 예수가 바로 멜기세덱을 잇는 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이제 그걸 통해서 결국에 결론을 내리는데 결론은 10편 110편 4절의 의미를 통해서 결국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결정적인 차이들을 통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대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예수님,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님 사이는 두 가지 차이점이에요. 그 첫 번째는 항상성이에요. 항상성. 말이 좀 어려운데 항상 계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죽죠.
그러면 그 다음 아들이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쭉쭉쭉쭉 계속 와서 숫자가 바뀌어요. 그거는 한 사람이 영원히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영원히 계신 거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저쪽에는 항상 있을 수 없죠. 단편적인 데 비해서 예수님은 항상 계신 분이고 항상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니, 우리 백성들을 온전히 그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온전하다. 이 온전한 길로 가지 않고 어, 완전히 부족한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비교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확실성입니다. 그렇게 많고 그렇게 죽어도 그래서 온전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서 그 제사를 통해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제사장이 가지고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인간 제사장은 죄를 짓거든요. 인간 제사장도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죠. 우리 레위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죠. 더 나아가서는 동물들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동물들의 제사의 피는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늦추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 못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세우신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몸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들여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확실하다는 거예요. 레위계통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함,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이거예요. 율법을 세운 제사장은 약점이 있어. 이거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면 안 되죠. 약점에 있는 대로 돌아가면 안 되죠.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고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맹세 말씀으로 아까 우리 시편 110편 4절을 계속해서 봤는데 시편 110편 4절의 맹세 말씀으로 세운 예수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죠. 그래서 10장 19절 이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열어놓으신 성소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권면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7장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이제 좀 드렸는데요. 여기서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에 대한 증명, 예수가 참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저자의 증명은 거꾸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영혼의 문제를.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혼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건 너무나도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럼 악수죠. 예, 그게 악수라는 거예요. 저자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선택을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혼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쌓여가면 예, 하나님의 구원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눈앞의 것을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악수를 둔 건 없을까? 내가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건 없을까? 한번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없을까? 한번 좀 돌이켜 보시고 또 이제 선택해야 될 것들이 앞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압력에 우리 시대의 압력에 굴하지 않도록 좀 기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꾸로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자가 막 설득을 하는데 독자 입장에서 보면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돌아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돌아가겠어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죠?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새 언약, 인간 제사장과 온전한 제사장 예수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압력에 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이 있고 확고한 이해가 있으면 돌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진리를 확고히 볼뜨지 않을 때 외부의 압력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안에 처음에 이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믿음이라는 걸 설명드렸는데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제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함이 우리에게 있을까 넘어가지 않을 경제적으로 어려워오고 내 삶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그러면 나도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점에 있어서 내가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가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온전한 구원 네, 마지막으로 결국에 이제 이 7장에서 제시하는 것은 온전한 구원은 예수에게로 가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러면 그 예수대로 가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열심히 설득하는 거는 히브리 이 독자들에게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좀 싸우라고 그걸 좀 잘 해내라는 설득이고 응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좀 붙들어야 돼. 예수를 붙들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에도 그런 싸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진짜 제대로 붙들고 있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자꾸만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예수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다라는 걸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종교 생활일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일상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를 모욕하는 직장 상사 앞에서 그가 하는 모욕을 대갚아 주지 않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나에게 갑질을 하는 거래처 사장님에게 선한 방식으로 대우하는 것. 제가 예전에 예배당을 계약할 때 예배당 주인이 건물 주인이 이중계약서를 쓰자고 저에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방구에 거절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을 올리겠다. 그래도 그러면 올리십시오. 네. 그래도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내 말을 무시하죠. 그런 아이 앞에서도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참으면서 아이를 품어낼 수 있을까? 이제 훈육할 때 아이에게 무조건 화내면 안 돼. 이건 아닙니다. 엄격하게 할 땐 하셔야죠. 하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화를 내거든요. 내 분에 못 이겨서 화를 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나를 모함하는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를 붙들냐 붙들지 않느냐 제가 그냥 단편적인 예를 드렸을 뿐이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는지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들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7장을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8장, 9장은 좀 더 복잡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조금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8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